안녕하십니까. 벌써 11월이 됐네요. 11월은 감사의 달이라고 하는데 우리 1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또 주셨는지, 또 삶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곰곰이 또 생각해보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이 한 달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찬양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산 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만이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만이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임예 찬송하시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힘든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주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심령들마다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주님, 저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세상의 모든 올무와 세상 사람들의 그 함정에서 우리가 벗어날 뿐만 아니라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넉넉하고도 또 주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 드리면서 세상의 모든 올무를 벗어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넘쳐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특기함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빛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벌써 11월 첫 번째 주가 되었는데요. 참 팬데믹 상황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낸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참 어떻게 보면 이 삶의 기대감이 막 없어져 가는데, 그러나 이 생활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인 것이고, 기대감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삶의 좋은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내일이지만 불안해하거나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 훨씬 바람직한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일매일에는 이 놀라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기대하고 있을 때에만 놀라움을 볼 수 있고 또 들을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 놀라움에 대한 이 기대감,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기대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분명한 꿈이,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할 때에 이 기대감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표가 없습니까? 또 도전할 것이 없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기대감이 참 생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당하게 시간만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참 이 기대하면서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운명론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입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이시고 하나님의 인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고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사느냐 하니까 운명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더 이상 안 되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는데, 이 하나님이 응답도 해주시지 않는데, 그러면서 운명론에 사로잡혀서 사실은 할 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대처해 주시는 대로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산다면 참 기대할 것도 없게 되어지고, 그렇죠? 힘들고 어렵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이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이제는 내 손에서 떠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운명론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자포자기 하게 되는 꼴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월 가는 대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또 어떤 목표도 존재하지 않게 되어지고 어떤 기대감도 가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운명론에 끌려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팬데믹의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들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잠재의식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운운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잠재의식 속에 깔려있는 그런 운명론 같은 그런 의식들을 우린 싹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의 이 삶의 태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운명에 끌려 살아가는 그런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은 목표를 정하고 또 그 목표에 따라서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이 믿음의 사람이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세 가지 명령. 이건 누가 신학자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깨닫게 된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신 세 가지 명령을 추려본다면 그것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문화적 명령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라고 말씀, 이 문화적 명령이 되겠고, 두 번째는 선교적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그 명령,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롭게 말씀해 주신 새 계명의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던 이 사랑의 명령,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수많은 명령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특별히 오늘 이 문화적 명령을 보면 예전에 많은 정복자들이 잘못 오해해서 정복하고 개발하는 데에만 좀 이 말씀을 좀 적용을 많이 했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이 말씀은 그냥 정복하고 개발하는 것만 의미가 아니라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함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령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이 다스리는 대상이다라는 것들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관리하고 보존하면서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해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명령해 주신 명령인데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목표를 갖게 하고 뭔가 이룰 인생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운명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를 봤는데요. 여호수아서 13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서 13장 1절 말씀에서는 정복할 땅에 대한 설명을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하기 전에 미리 땅을 분배했단 말이죠. 정복 다 100% 정복하고 난 다음에 땅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 100% 정복하기 이전에 미리 땅을 분배해서 나누어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포장된 완전한 선물이기보다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너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14장 이하에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되어지는데, 이미 요단 서편에 있는 땅,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은 두 지파 반에게 분배를 끝냈고,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이 땅을 9지파 반에게 나눠주고 있는데, 유일하게 유다 지파 이 갈렙만이 땅을 완전 정복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9지파 반이 이제 갈렙 같이만 하라고 이 샘플로, 이 모델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탁월한 모델을 주시고 이 모델처럼만 하면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런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 창세기 14장의 말씀은 13장에서부터 21장에 나오는 그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갈렙이 85세의 그 노구의 몸에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또 청년 같은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청년의 그런 기상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들처럼 우리가 이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세월이 흘러도 나이가 들어도 이 갈렙은 꿈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갈렙은 꿈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이 찬양 있잖아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이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라는 이 후반절 그 있는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갈렙이었어요. 갈렙은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의 꿈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면서 그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가 이렇게 꿈을 잃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갈렙은 45년 동안 자신의 꿈을 잃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나간 세월 동안에 그 꿈과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갈렙은 45년 동안 정복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날마다 갈망하면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꿈을 잃지 않았던 것은 뭐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이 꿈을 잃지 않고 비전을 잃지 않고 나가게끔 했다라는 것이에요. 세월이 그렇게 흘렀다면 의지가 식을 만도 할 텐데, 이 갈렙은 의지가 조금 더 식지 않았어요. 갈렙은 이 정복의 의지가 강렬하게 막 불타올랐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꿈이 자신의 비전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7절을 보면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는 것은 뭐예요? 사심 없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고서 그가 보고했다. 그렇죠? 믿음으로 보고했다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 갈렙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 그 기억하고 그것을 꿈을 삼고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그렇죠? 자신의 꿈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그가 나아갔다는 것인데요, 그는 하나님께 받은 가나안 땅을 자신이 정복하게 될 것이고 그 정복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나이가 지금 얼마예요? 85세잖아요. 85세의 그 나이에 그 노구를 이끌고 전투의 현장에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은 45년 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기필코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전폭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꿈을 가지고 살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참으로 오랫동안 잊지 않고 신뢰해 왔다라는 거예요. 40세에 준 그 약속을 85세에도 잊지 않고 그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갈렙이 어떤 사람이에요? 팔레스틴 주변에 거주하던 에돔 족속 중에 이 하나인 이 그니스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편입돼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이 폐쇄적인 그 혈연 공동체가 아니었음을 볼 수 있죠, 그렇죠?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구원의 공동체에서 이 개방성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것을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갈렙은 그의 내 40의 지도자 모세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그렇게 파송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12명이 그 땅을 정탐했어요. 거민들을 보고 성곽을 보고 그 땅에 어떤 그 식물들이 곡식이 자라는지도 보고, 예. 그래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열매도 만져보고, 예. 또 갈렙은 이것들 외에 헤브론 땅을 또 눈여겨 보았던 곳이죠. 예. 그곳은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뵈었던 그런 곳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젊은 시절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있던, 예,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갈렙과 달리 10명의 이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은 나머지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좀 믿음을 갖지 않는 그런 이 보고를 해내지 않아요. 예. 그렇지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예.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보고서는 자기들은 너무 왜소하고 메뚜기 같다고 이렇게, 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예. 오히려 하나님을 더 큰 존재로 보게 된 거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문화와 그 사람들을 크게 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철저히 신뢰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이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크게 보는데 이 갈렙은 뭐예요? 하나님을 더 크게 본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커요. 요즘 세상은 너무 위대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과학의 발전, 예, 의학의 발전, 예, 수많은 문화의 발전이 이 세상 속에 있어 세상이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갈렙은 그랬단 말이죠.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훨씬 더 훌륭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래서 그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예. 그러니까 이 갈렙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인데요. 예. 오늘 말씀에 그것도 고백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인데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45년 동안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예,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잊지 않을 것이다. 예. 우리는 갈렙이 불평하는 무리들 속에 서도 그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예. 그는 전생애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거룩한 사역에 그런 헌신에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뭐예요? 꿈이 있었던 거죠. 예.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꿈. 예. 그 꿈을 잃지 않고 그가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비전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은 꼭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약속을 지키고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겠단 말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간다면 우리들도 꿈이 있는, 비전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꿈과 비전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외침 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 갈렙의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도가 뭐예요? 믿음의 태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신앙은 태도이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 이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이다. 사람의 90%는 태도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그 태도가 너무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삶의 그 태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또 내가 일을 대하는 태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지난 주간에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으려면 이라는 이 책에 대한 서평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되어졌는데요. 그래요. 내 기분, 내 감정에 휩쓸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내 기분이 삶의 태도가 되지 못해요. 변덕이 그만큼 심하게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분과 감정은 쉼 없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쓴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기분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일상이 바뀌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에 치우치지 않아야 일관성 있는 태도를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갈렙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자신의 기분에 휩싸여서 태도가 바뀌는 사람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태도로 하나님을 대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이 태도가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렙의 태도를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이 종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의 승리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갈렙은 그의 나이 40대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 45년 전에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갈렙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그의 나이 40세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45년 전의 일을 기억하면서 내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 또 이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충성하였은즉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 오늘 말씀에 그가 어떤 태도로 살아갔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8절과 9절에 충성하였다, 온전히 좇았다라고 이걸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족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충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랐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는 40세의 젊은 나이에 나이가 들어서도 85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그는 일관성 있게 어떻게 보면 일편단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그는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태도, 충성했다라고 표현해주고 충성했다. 이 충성이라는 이 헬라 단어를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와 이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충성은 뭐죠? 믿음이 없으면 이 충성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이 태도가 너무나 이 중요한데요. 그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기분에 휩쓸린 그런 태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태도, 충성스러운 그 믿음의 태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지를 얻는 꿈을 한시도 놓지 않고 나가는데 적극적인 태도로 달라고 하는 거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것도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그러니까 그곳을 향한 기대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많은 땅을 정복했지만 정복하지 않은 땅도 훨씬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복해야 할 땅이 더 많이 남아 있었던, 갈렙은 그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정복해난 땅에, 해놓은 땅에 눌러 살면 됐지, 더 이상 전쟁을 원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정복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얻은 땅에서 그냥 만족하고 살려고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갈렙은 남아있는 땅,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 아직 미지의 땅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었다.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런 기대감이 그에게 충만히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 믿음의 태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용기가, 도전 정신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좀 어느 정도 이루면 대충 눌러한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잖아요. 믿음의 삶에서 우리는 정복해야 할 영역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태도는 이 적극적인 것이 되는 것이에요.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사는데 뭔가 뚝 떨어진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어지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죠. 기분에 좌우되는 그런 태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위한 그 믿음의 태도가 확실해야 된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갈렙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이 갈렙은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건했다라는 거예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 외침 속에는 뭐예요? 그는 이 강건했다. 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이 건강에 대해서 많이 강조되는 그런 때가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건강을 잃으면 뭐 다 잃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강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참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그렇죠? 요즘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 건강이 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단 말이죠. 이 갈렙은 모세가 나를 보내던 것과 같이 난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볼까요? 11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이제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이렇게. 이 갈렙은 육체와 정신, 신앙과 인격, 건강, 영적으로 영육의 강건함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45년 전 젊을 때와 마찬가지로 건강이 그대로 보존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힘이라고 하는 내 힘이, 그죠? 내 힘이 그때나 이제나 같았다. 이 힘이라는 이 말, 코와 흐라는 말인데요. 육체적 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그 담력, 그런 것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갈렙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건강과 힘을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리란 험한 산지를 놓고서 담대히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존 듀이라고 하는 이 교육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90세 생신이 되었는데 이 90세 생일을 맞이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제부터 무엇을 할 생각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 존 듀이가 그런 대답을 했어요. 산맥은 깊습니다. 산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지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새로운 산을 향해 올라갈 것입니다. 도전할 높은 산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미 그 인생은 끝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나이가 먹어서도 올라갈 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복해야 할 험한 산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믿음으로 보아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우린 죽는 날까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었다고. 사명을 위해서라면 험한 산지가 있대도 생명을 바쳐서라도 한다. 이런 도전 정신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이 굉장히 건강한 생각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메가다 장군이 그런 말을 했어요. 참 이게 저에게는 많이 참 이렇게 도전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단순히 오래 산다고 해서 늙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늙어가는 이유는 목적과 이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할 뿐이지만 목적이 없는 무관심한 생활은 영혼을 주름지게 만든다. 당신은 믿는 것만큼 젊고 의심하는 것만큼 늙는다. 당신은 자신감을 갖는 것만큼 두려워하는 것만큼 늙는다. 당신은 희망을 갖는 것만큼 젊고 절망하는 것만큼 늙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갈렙은 나이가 들었지만 희망을 버리지 아니야. 목표를 상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85세에도 젊음의 삶을, 이상을, 기상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건하십니까? 강건하려면 어떻게 하죠? 도전 정신을 가져야겠죠. 뭔가 이 삶의 기대감을 가져야겠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월이 막 흐르는 것은 우리의 피부에 주림을 지게 하고 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세월이 흘러가는데 우리는 늙을 수밖에 없어요. 육신이 늙을 수밖에.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늙어서도 젊게 사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서도 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전과 꿈을 가져야 해요. 비전과 꿈을 가져야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 갈렙은 만년 젊은이였단 말이죠. 장차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쏟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비전이 자기의 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꿈이 자기의 비전이 되어지는 그런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니까 그는 어떻게 해요? 건강하고 강건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게 건강 유지의 비결이 아닌가 이게 볼 수 있게 되어지는 말이죠. 갈렙은 왜 그 험한 산지를 달라 그랬을까? 험한 산지 여러분 그 땅은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그런 땅이었단 말이죠. 그것은 비록 험한 곳이었지만 약속의 땅이었단 말이죠. 믿음의 땅이었단 말이죠. 그 험한 산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 험한 산지가 우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산지가 높고 정복하기 어려울수록 그 가치는 또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이 갈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느냐,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겠느냐, 안 그랬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갈렙이 오늘 외치고 있는 말씀 속에 여러 가지를 담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루어야 할 산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정복해야 할 그 험한 산지는 뭐예요? 어떤 것이 있어요? 학업에서, 일터에서, 사업에서 이루어야 할 그 산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정복해야 할 그런 땅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예, 여러분 주님을 의뢰함으로, 예, 주님을 의지함으로, 예. 그렇다면 이 갈렙과 같이 정복하지 않겠어요? 함께 이 찬양 드리고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꿈을 잃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삶에 있는 험한 산지를 정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가 충성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우리가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정복해야 할 산지를 또 정복해 나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산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일터에서 학업에서 여러분들이 산지를 정복해야 할 텐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부분을 놓고서 합심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꿈을 잃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하나님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삶의 험한 산지를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가 충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건강해야만 일도 할 수 있고 건강해야만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영적으로 건강하게, 마음이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강건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육신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접목해야 할 산지를 아버지 정복해 나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해야 할
할 영적인 산지를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정복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학업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복해야 할 그 산지들을 아버지 정복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그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모든 심령들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셨고, 저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험한 산지를 정복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아버지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학업에서 또 이루어야 할, 또 우리가 정복해야 할 산지가 있습니다. 일터에서 정복해야 할 그 모든 산지들, 모든 험한 산지를 우리가 정복해 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복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고, 드려진 모든 이 예물을 아버지 손길마다 축복해 주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시간인데요. 지금 우리 다니엘 기도회 우리 동참하고 있는 중인데, 기도회가 조금 길다는 느낌도 없잖아 있지만, 여러분들 잘 참석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 기도 응답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또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들 되면 좋겠는데요. 유튜브에 이 다니엘 기도회를 쳐서 들어가시면은 훨씬 더 쉽게 접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우리 멕시코에 계시다가 또 이 칠레로 떠났던 우리 양강호 집사님 몸이 너무나도 많이 좋아졌어요. 건강해져서 또 이렇게 감사헌금을 또 이렇게 보내와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잘 치료되고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비전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랑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귀지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외치면서 꿈과 비전과 희망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배 드리라고 애쓰셨고요.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1월 달인데 이번 한 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편안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